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9장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인론보다 더 기도로 참석 열러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영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주 나가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심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언일려 그했네. 자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근검은고 한 곳저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성령 충만한 같으신 자를 위해서 또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지뢰훈련과 범사의 감사 위해서 오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단잠시 일깨워 주시어 귀한 새벽 저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참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새로 이제 태어난 이 대통령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존중 여기는 이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참으로 맡겨진 이 사역을 정직하게 또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며 국민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지며 참으로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제히 새벽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주천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태신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들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소중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귀한 생명을 이제 인도하게 하여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6월 22일 귀한 새가족 초청의 날에 모두 다 초대되어 한결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점으로 모두 다 우리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심령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악한 마봉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백정관 집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들 위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받아서 주님을 늘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받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고 간구하기에 힘쓰는 복된 종이여 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보다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답고 복된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3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아무런 이제 허물이 없음을 발견하고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고 더욱더 힘써서 십자가에 쳐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게 될 때 빌라도가 참 어찌할 줄 모르고 있던 차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바로 집에서 이제 관저로 나오게 될 때에 그의 부인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꿈에 내가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빌라도는 그야말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던 차에 그야말로 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나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를 지금 가나안에서 통치하고 있는 헤롯에게 보냈다. 마침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헤롯에게 보냈더니 지금 이제 본문의 말씀은 헤롯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구원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생명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아니면은 그야말로 지금 병든 몸으로서 병고침을 받을 이런 구세주를 지금 만났다 하는 그런 기쁨과는 지금 다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그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대상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와 같은 호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의 호기심하고 이 지금 헤롯의 호기심은 상당히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에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이 바로 키가 작았다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었지만은 바로 헤롯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싶어도 자기의 어떤 체면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그냥 함부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던 이런 사람이었고, 바로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그야말로 보고자 해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삭개오는 그와 같은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약점을 바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바로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만은 아무쪼록 그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호기심, 그리고 헤롯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그것은 질적으로 달랐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출발한다. 들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 소문이 됐건 아니면 어떤 정설이 됐건 간에 어쨌든 귀로 들으면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된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격적인 믿음은 그야말로 아는 것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그 알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 즉 감정과 의지가 하나 되게 될 때에 이것이 참된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그 헤롯의 호기심은 어떤 것이었느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광이라. 마치 어린 아이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 기쁨을, 자기 어떤 마음속에 바랐던 소망을 그야말로 충족시키고자 했던 것 같이 헤롯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한 그 목적이 믿으려고 이렇게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자 하는 이런 호기심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야말로 자기 육신의 어떤 기쁨을 위한, 만족을 위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호기심을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셨느냐? 그렇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이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헤롯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대답도 그야말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우리 복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의 호기심만 그냥 만족시켜주는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복음을 값싼 복음 아니면 값비싼 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다.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만족을 주기 위한 이런 것만이 아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정말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감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감동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울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내 죄가 보여서, 그래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2배 가득 채우게 될 때에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죠?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일으켜서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의지를 발동해서 결심을 하게 되죠. 지금부터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내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까 부른 우리 찬송 가운데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그러니까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죠. 처음에는 그 강도들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깨닫고 그야말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게 됐죠. 둘 다 막 떠들고 한쪽 편의 강도가 네가 메시아라 하면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라고 했을 때에 한쪽 편 강도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 죄값을
받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 분이다. 정말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은 구약을 믿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분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 이렇게 깨닫고 그가 평상시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드디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이 부족한 죄인을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하게 될 때에 이게 고백이죠.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지금 믿기로 주님을 구주로 믿는, 죽어가는 순간에, 똑같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언을 하셨다고. 이게 믿음의 과정의 일조거든. 이게 시간상으로 쭉 이렇게 나열할 수도 없고 한순간에 딱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듣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서 감정이 끌어올라가지고 깨닫게 되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거기서 결심하는. 근데 대부분은 이것이 동시에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헤롯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구주 되시는 주님을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저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키지도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전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은 관계로 그는 정말 그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오늘 십자가의 한쪽 편에 있는 강도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그런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 우리는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헤롯인가 아니면 한쪽 편에 있는 강도와 같은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헤롯처럼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헤롯처럼 자기의 어떤 호기심만을 그저 일부만 충족시키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어가지고는 그런 믿음 생활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야말로 기회만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이런 관계가 되고 말 것이지만, 그런 관계가 되지 말고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강도 같은, 한쪽 편의 강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주를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너무나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교만이 있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소중한 기회를 흘러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매주 예배드리고 또 매일매일 새벽을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면서 과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참으로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참으로 이제 귀한 주로 맞아들이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도 바로 믿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